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장을 안 하고 20장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왜 망하게 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망하게 된 이유, 그 망하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 증거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죄를 거부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자녀가 죄를 지으면 용서해주고 가나안 땅에 이방인이 죄를 지으면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망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죄를 지으면 죽이고 그 땅에서 추방해 버리겠다. 경고의 말씀 미리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을 레위기를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자, 18장과 20장의 차이는 18장은 죄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0장은 그 형벌, 죄에 대한 벌에 대한 것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불살라 죽여라, 쫓아내라,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씀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우상숭배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접신하는 자 박수무당을 험난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자, 접신하는 자는 무당입니다. 우리가 쉽게 무당. 자,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를 백성 중에서 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무당을 따르겠습니까? 왜 이 박수무당을 따르겠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전생 치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치료하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최면 상태에다 걸어놓고 자기의 전생에 살펴보면서 그 사람이 이전에 이생 말고 전생 그것을 살펴보고 지금 해야 될 일을 진단해주고 뭐 그렇게 치료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많는데 믿는 사람들도 많대요. 믿는 사람도 그렇게 치료받으러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란 말입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윤회합니까? 저도 어릴 때 절에서 자라가지고 윤회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윤회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전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역사하시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낳고자 하고 살고자 하고 복 받으려고 하고 거기에 쫓아다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누가 복을 줍니까? 누가 역사하는데 그걸 모르고 거기에만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내 미래를 알고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과 귀신에게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노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고 경고합니다. 자, 성소와 성호를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 특히 우리는 성령의 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이지요. 자, 몰렉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바알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세라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자, 신접하는 자가 내 미래를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내 미래를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자, 세상 사람도 몰렉을 섬기고 엄난해서 망했지만 내 백성 너희도 이런 짓 하면 복은 고사하고 다 망하게 될 줄 알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 따라서 행실을 따라 그러한 제약을 따르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복을 받는 비결은 7절 말씀밖에 없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카도시, 구별한다는 말이죠. 우상 숭배와 음란과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별. 거룩하게 되란 말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비결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 말씀해 보면요. 보통 5절 말씀 우리가 많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앞구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심이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했단 말이에요. 거짓 영으로, 거짓 것으로. 그래서 뭐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혼인은 금하고 미래를 예언하고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막 하면서 영적으로 마치 거룩한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미혹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거룩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다. 성도는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하는데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것 외에 사람이 거룩해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의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식한단 말이에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도 내 기도에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 중심으로 써야 된단 말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어떤 것을 신뢰하고 어떤 걸 결정한지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은 그것이 말씀으로 묻어난다는 말입니다. 내 어떤 가치관과 말과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오게 한다. 말씀이 나오게 한다. 말씀대로 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예, 성령님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 나오면 모두 다 홍수로 멸망당할 때 노아 가족만 살잖아요. 노아만 택하잖아요.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와, 노아가 완전한 자네, 의인이네. 야, 그래서 홍수로부터 택함 받고 건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노아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9절 말씀 전에 8절에 보면요, 앞에 앞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으니까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복을 받고 잘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야만 잘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몰래 섬기지 마라, 무당들 쳐 죽여라, 박수에게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경고하는 이유는 이들에게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부터 어떻게 복이 옵니까? 하나님 어떤 자에게 복을 준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자에게 복을 준다는 말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느냐? 결국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신다. 거룩해질 수밖에 없게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도록.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것 외에는요, 다른 길 없습니다. 세상 쫓아가고 몰래 섬기고 그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망합니다. 섬기는데 망하지 않던데요. 저는 그런 거 섬겨도 안 망하는데요. 저는 말씀과 기도로 안 거룩해져도 세상에서 잘 사는데요. 예, 몰래 걸 섬겨도 복이 옵니다. 그 복이 근데 어디서 온다고요? 사탄에게 온단 말. 세상 사람들 복 받는 사람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잘 돼서 얼마나 많습니까? 아, 그 사람들은 복을 받으니까 야, 대단하다. 하나님 안 섬겨도 복을 받는군요. 부럽습니까? 여러분, 신접한 자와 귀신을 섬기면 망합니다. 아니, 귀신 섬기는 사람들 잘 살던데요. 사탄의 역사죠. 그런 복을 쫓아가면 안 된다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오늘날에도 예수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점쟁이 막 예언을 합니다. 막 예언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사업은 이런 사업을 하십시오. 뭐 직장은 여기 들어가야 복을 받고 뭐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완전 무당처럼 뭐 예언하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미래를 막 밝게 말할 뜻이 아닙니다. 예자는 예탁이고 은은 말씀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예언이.
선지자들이 예언합니다. 어떻게 예언합니까? 자기가 막 미래를 막 보고 예언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미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데요. 이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간단히 말씀합니다. 거룩하면 된다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거룩하고 복을 받을 삶이 있으면 뭐 내가 어디 가서 막 복을 쫓아가면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부터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며 순종하면 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복이 지난주처럼 달라붙는다면 자석처럼 어떤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만남에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부터 순종하고 간절히 붙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앞길을 걸음걸음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이 복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복은 한 방에 오지 않습니다. 한 방. 우리가 너무 잘못된 한탕주의에 빠져가지고 능력도 복도 한 방에 다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막 일주일 금식해가지고 기도원 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내게 권능을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절대로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왜?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상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인격입니다. 여러분들 인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그냥 한 방에 관계가 다 맺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절대로 그렇게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그 자체가 그 삶의 자체의 복이죠. 사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말씀과 기도도 없는데 갑자기 로또에 막 10억이 당첨되고 20억이 당첨되고 와 그러면 여러분들 와 대단한 복을 받았습니까? 그거는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한 방에 뭔가를 받았다.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것이 내 복이 되고 내 노력이 되고 내가 한 것이 되어서 교만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복이 오히려 죄 짓는데 사용된다. 그 사람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없이 메추라기를 달라 하잖아요. 근데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럴 때에 그 고기 못 먹는다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 또 주겠다고 그 고기를 주겠다고 메추라기 뿌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믿음이 이들이 없으니까 적게 거둔 자도 자 메추리를 이제 막 모으잖아요. 모으는데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이나 모았대요. 적게 거둔 자. 그러면 10호멜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 1호멜이 80kg입니다. 그럼 10호멜이면 몇 킬로요? 800kg의 메추라기를 자기가 거두었단 말이에요. 그거 들고 광야에서 다닌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800kg가 되는 그 고기를 들고 광야길을 다닌다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당. 여러분 그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탐욕이래.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연병으로 죽여 심판하시죠. 그래서 기브롯 하다와 이렇게 합니다. 기브롯 하다. 예, 탐욕의 무더기. 신앙이 안 되고 믿음이 없는데 물질과 복을 받으니까 그들에게 주어지니까 그 전부로 그들에게 저주로 다 결말을 맺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나는 그냥 하나님 복 많이 주면 제 믿음이 확 자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은 만큼 여러분 하나님 신뢰한 만큼 그렇지 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물질적인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걸 거부하잖아요. 4개 연합군 강력한 연합군이 약한 5개 연합군을 다 이렇게 했을 때 소돔에 롯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길리오던 318명을 데리고 다른 부족들과 연합해서 기습해서 다 구출해야 되잖아요. 그때 소돔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있는 재산들 막 다 줄란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습니까?
이 일을 자기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하셨던데 자기가 했다는 것처럼 될까봐.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11조를 드리고 영적인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그 금은 보화를 거절하고 자기가 얻었던 그 구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까지 멜기세덱의 복을 받으려 할까요? 어떤 복이 참 복이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참 복이니까. 세상이 주는 복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주시는 복만 우리가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살다가 성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서 그 결과로 받는 것, 그것만이 참 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간단하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자, 이어서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왜 갑자기 부모 이야기가 나옵니까? 지금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19장에서 이미 이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19장 3절에 보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경외는 누구에게만 씁니까? 하나님께 쓰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가 그 당시에 말씀의 전달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누구라고요? 부모인 부모. 신명기 6장에서 자식을 말씀으로 가르치라 했습니다. 잠언 4장에서는 부모가 말씀의 강론자입니다. 아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백성이 거룩해지는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말씀. 가르쳐야 된다면 몰래 숨기지 마라. 박수를 무당 추종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거룩이 오고 복이 온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의 복이 누구를 통해? 부모를 통해서 흘러갔기 때문에. 부모가 그 당시에 교육기관입니다. 부모가 그 당시에 교회학교입니다. 부모가 그 당시에 그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다는 말은 무엇을 거부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죽이라. 자,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약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진짜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안에 불량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데려가서 성문에 장로에게 내 자식인데 말 안 듣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 자식을 돌로 쳐 죽인다. 부모가 자식이 죽는 대로 내놓는다. 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 부모의 개인의 말이 아니죠. 누구의 말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부모를 멸시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거역할 수가 없죠. 부모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복을 준다는 말입니다.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 신앙. 뭐 부모가 다른 말로 자녀의 말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부모는 결국 말씀의 전달자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을 받으려면요. 그 백성이 거하는 집은 성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가정이 그 자녀가 그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면 먼저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를 인정해란 말이에요.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부모로서 인정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되고 복된 이스라엘이 교회가 됩니다. 우상 숭배는요 너무 무서운 죄악입니다. 내가 성령의 전인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죄악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된다.
우리는 흩어진 교회.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금 나아가서 살아갈 때 내가 성전이다. 내가 곡성교회 성전이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곡성 땅이 여러분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주와 영혼들이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올 때에 그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낙심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쓰임 받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 쓰임 받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 성전된 이 사명,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그 거룩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세상 복 쫓아가지 마시고 세상 복 쫓아가지 마. 오직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말씀 신앙으로 그 신앙과 그 믿음의 그런 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세상 복이라고 그냥 덥석 마귀가 주는 것을 덥석 받으면 안 된다. 그건 복이 아니라 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을 사모함으로 더욱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복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로 흘러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